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넘쳐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에서 동일한 것을 보지만 동일한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뭔가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그 승리를,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해 오던 것은 어두운 밤, 모든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보이시는 것은 밝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느끼고 반응하던 것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봄 소식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는 온전한 의미의 그러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고 너무나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던 것입니다. 어떻게 식물이 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야 합니다. 이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물 자신에게 또 인간이 농부가 아무리 애쓰려고 하더라도 계절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은혜의 해를 비추시고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오래된 결과 같이 더 이상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지속되는 결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주께서 새로운 봄을 가져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것, 우리가 씨름하고 애쓰던 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늘 절망뿐이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또한 새로운 계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에 대한 긍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야 우리의 상황이 긍정적이어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날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생기게 되고 뭔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어느 상황에서 썼냐면 옥중에서 그가 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다른 서신에 안 나와 있는 기쁨을 그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도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비천한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에서, 옥에 갇힌 부자유한 자리에서 남들 같으면 원망과 비탄에 빠져서 괴로워할 그러한 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계,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또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반찬을 놔두고 한 끼 식사를 해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행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빛,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두운 상황을 넘어서서 비치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 속에 그냥 밤만이 아니라 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그 윤동주의 서시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런 서시라고 있는데 어두운 밤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어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는 그 별빛을 보고 오히려 찬란한 햇빛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남들과 같이 그렇게 힘겹고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자기의 그 불행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
환경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 놀라운 것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만족의 근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비천에 처해서도 배고픔에 처해서도 궁핍에 처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될 주님의 역설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날마다 긍정하는 마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 행복을 삶의 전적인 의미로 두고 살아갑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지금 당장 행복한 것, 이게 중요하지. 어떻습니까? 현재 행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미래에 주어질 아름다운 영광과 그 행복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의 아름다운 행복을 추구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격언 중에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제 그 무슨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오늘을 즐기라.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사실상 오늘을 즐기는 것,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인생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나름대로 그 말은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을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미래의 목적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행복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아름다운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를 놀라운 목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하나님의 목적,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현재 당장에 주어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보이지 않는 앞으로 주어질 아름다운 놀라운 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바로 이 4장에 내가 어떤 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배고픈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궁핍에 처해서도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부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 진정한 목표를 그가 설정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 그의 달려가는 인생을 막아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었든지 내가 만족하다는 것은 단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초연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 배부른 것, 자유한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자유한 것이 좋고 부유한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미래, 놀라운 목적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부자유해도 지금은 배고파고 궁핍해도 그에게는 놀라운 풍요한 미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부유한 미래가 그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이 고통이, 지금의 이 감옥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을 그가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 바로 내가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처해 있었던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주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불행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때때로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왜 현재의 삶이 이렇게 막혀 있는지, 왜 지금은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할 때 그 목적 아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삶에 주어진 것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주는 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과의 연관 속에서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그 단면이 아니고 그 단면이 모여서, 그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될 영광스러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인가? 현재의 삶으로 보자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자면 현재의 삶의 고통이 오히려 더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없고,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간 길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결코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예정해 놓으신 대로 영광스러운 왕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과정이고,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한 과정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보다 정결케 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인생 안에 새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거나 하나님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시거나 그가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현재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결국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하나님이 지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지금의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 육신의 눈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배웠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쓰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 자족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넘어서서 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자세.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당장의 행복, 당장의 기쁨,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그러한 자유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음을 믿고 현재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답답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이제는 바꾸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적극적인 인생의 태도, 적극적인 인생의 태도는 바로 이런 자족하는 인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은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얽매임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모든 상황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고난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터득한 이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조건에 얽매여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인생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조건에 매여진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런 인생은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 불행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못지아니하게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아가 주의 생명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해서 내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의 비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